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지난주 호소대에서 학생들에게 영혼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뤘어요. 영혼은 정말 존재할까?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게 별로 안 들어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믿고 싶겠죠. 그런 학생들이 줄을 이뤘어요. 한 조에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발표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쭉 조사를 잘 해왔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영혼의 문제, 철학적 관점에서 영혼의 문제, 과학적 관점에서 영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철학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부분들은 이미 플라톤 때부터도 많이 다루어져 있고, 종교적인 것은 더할 나위 없죠. 과학적 관점에서의 영혼, 전에는 이 영혼의 문제를 과학이 다룰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를 이제 과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좀 검증해 볼 수 없을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들이 그 과학자들 안에서도 늘 고민이었어요. 다 실존하지만 다 검증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검증이 안 된다고 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907년도에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저울에다가 이렇게 침대 위에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저울로 사람의 무게를 재는 거예요. 무게를 재 보니까 죽기 전과 죽은 후에 21g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라는 발표를 하게 돼요. 물론 6명을 이제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몸무게가 다 다르지만 죽기 전과 죽은 후에 몸무게 차이가 21g이 똑같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숨을 멈추게 되잖아요. 숨 때문에 그런가, 숨이 빠져나가서 그 21g 줄어들었나, 그래서 이제 폐에다가 공기를 또 주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무게는 늘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개를 또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개도 그런가. 근데 개는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과 죽은 후가 무게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당시 뉴욕 타임즈인가 이 신문에다가 아주 크게 이것이 기사화됐고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 실험이 당시에 1907년도니까 얼마나 정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이
그렇게 정교한 실험이 아니어서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려면 그것이 6명밖에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적다 이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것이 이제 훨씬 더 검증 가능한 실험 이제 그것이 똑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적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는 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였던 덩컨 맥두걸이 저런 이제 시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과학계에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딱 얘기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저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사 체험에 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비율이 높아지죠. 미국은 뭐 심장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숫자가 가장 높으니까요.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학계에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임사 체험은 이미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이미 죽었어요. 뇌사 판정을 받았고 그랬는데 다시 깨어나서 살아나는 경우.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체 이탈을 경험을 하고 자기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보았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누워 있고 죽은 사람이 이미 사망 판정 받은 사람이 뭘 주변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수술도구나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 사망 판정 받은 이후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병원 건물 옥상에 신발이 하나 있었다. 어디에 신발이 하나 있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올라가 보니까 신발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냐 아니면 뇌 오작동에 불과한 거냐 이 과학계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영혼의 존재를 예전에는 과학계에서 아예 그냥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과학의 범주 안에서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검증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선도주자가 되는 분이 샘 파니아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샘 파니아라고 하는 응급의학과 교수인데요. 여기는 뭐 스토니 브룩 의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뉴욕대로 가 있고 뉴욕대에서 죽은 후에도 의식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발표를 하고 이제 이 앞장서 있는 분이 지금 샘 파니아 교수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으면 의식은 없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뭔가를 기억하거나 이런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후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뇌사 판정받고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또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냐? 영혼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이분이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말이 사실인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실험을 하는데 실험실에다가 이렇게 뭐 뉴욕 타임즈 이런 잡지 같은 걸 올려놓고 정말 저 표지에 있는 그림이 어떤 건지 정말 알아맞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근데 다 그것들을 보고 잡지를 봤다고 그러고 그 그림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을 그대로 그거를 학계에 보고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죽은 후에도 의식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 과학계에서 영혼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과학계에서 이 부분을 이제 뇌와 관련해서 요즘에 뭐 우리 인간의 뇌를 지금 연구 많이 하고 있죠. 그 뇌의 작용이 아니라 영혼은 뇌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거다. 뇌가 죽으면 이 뇌가 만들어낸 의식이라면 뇌가 죽으면 의식은 없어야 돼요. 근데 뇌와 상관없이 뇌가 죽어도 의식은 존재하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들을 이제 이렇게 검증도 해보고 하는 이런 지금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지금 과학계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냐? 그냥 무조건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토론을 시켰어요. 각 조별로 토론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지 그렇지 않다고 믿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나름대로 토론해서 발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다 해줬는데도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그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분명한 증거나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그래서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논리적이지 못한 이런 주장을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죠. 증명돼야 존재하느냐. 사랑은 감정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사랑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 증명되지 않는다고 사랑은 없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증명이 돼야 무조건 다 존재한다는 생각. 그 논리적으로 그래서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줬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죠. 그리고 또 영혼은 존재하느냐. 그 실험이 조작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문제 제기도 해요. 이미 뉴욕 주립대 응급의학과 교수고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계에 보고가 될 정도면 이건 조작. 내가 이제 뭐 그걸 참여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학계에 보고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뭐 조작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조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거는 소수의 경험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치에이터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구에 비하면 소수일 수 있죠.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소수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보고 죽은 이후에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죽은 이후에 그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봅니까? 그걸 보고 있었다면 죽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해줬어.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영혼은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안 보이면 없는 거냐. 아니잖아요. 너무 논리적이지 못한 얘기들을 이제 학생들이 해요. 갈수록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막 궤변들이 막 나와요. 그러더니 또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는 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천국과 자꾸 지옥 얘기하면 자기는 기분 나빠서 자기는 영혼이 없다고 믿는데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뭐 그런 논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냥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좀 토론도 시켜보고 뭔가 좀 합리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기를 바랬는데 좀 너무 비논리적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영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존재할 수도 있죠. 그건 다 가능성이니까. 근데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내가 마음껏 즐기고 그냥 살다가 가면 끝나요. 만약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좀 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 인생의 삶이 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학생들은 생각의 폭을 좁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자기는 내 삶을 그냥 즐기고 나는 말겠다. 이런 속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좁혀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고 싶은데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눈뜨다였습니다. 이번 달 우리 주제가 복음의 눈뜨다인데 하나님의 눈뜨다. 아브라함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눈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양아들을 삼아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고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버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요. 아, 이 일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구나. 75세에 너는 복이 되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복의 사람이 되고 자기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사람이 되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자기 자녀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번성은 고사하고 자기 자녀 한 명도 안 태어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겠다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거를 하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렇게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자기 힘으로 얻었다면 그거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바쳐라. 그러니까 바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든 아들인데,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럼 못 바치겠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야 나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눈 뜨고 나니까 이삭을 결혼시킬 때도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종을 보내서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직접 가서 골라와야 되는데 그 종이 걱정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마. 감히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들의 며느리가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러 종이 가야 되는데 걱정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실 거야.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을 거니까 넌 절대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해. 이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 하나님께 대해서 눈을 떠버리고 나니까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시지. 왜 네가 걱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버리니까요 너무나 인생을 쉽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큰 일이고 중대한 일인데 너무나 쉽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뜬 사람의 모습이에요. 눈 떠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에 눈 뜨다. 물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고 은혜에 눈 뜨다. 오늘 본문 가지고 은혜에 눈 뜨다.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얘기 말씀을 하기 전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라고도 하고 또 선물이에요. 이 은사에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마가 은사예요. 은사. 카리스 그러면 은혜입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은사나 은혜나 하나님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다면 어떤 것인들 안 주겠냐 이거 그 하나님께서. 이게 송구영 신예배 때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에요.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 그냥 저희 아들이 나와서 대신 뽑았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래서 다 웃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뭔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 생각이 제가 퍼뜩 나는 거예요. 그때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아들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나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큰 어떤 뜻이 있나 보다.
언뜻 그런 생각이 났는데 저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나에게 좋은 거 다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에 눈 뜨고 나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아들도 주셨는데 뭐 어떤 건 안 주시겠어.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에 눈 떠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은혜에 눈을 뜨고 나니까요, 그런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에 눈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눈 뜨지 못하면요, 별거 아닌 거 좀 하는 거 갖고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엄청난 큰 환난이 와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눈 뜨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시면 감사한 거죠. 내가 선물은 그냥 누군가가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내가 뭘 쟁취해낸 게 아니고 수고해서 내가 뭘 쟁취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하나님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눈 뜨면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눈을 못 뜨니까 자꾸 내 능력 범위 내에 살려니까 늘 힘든 거고, 은혜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눈이 떠지고 나면 너무 쉬워지는데 인생을 너무 쉬운 것도 어렵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오늘날 이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장터에 나갔어요. 아침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침 6시가 0시예요. 우리는 밤 12시, 자정이 0시지만 거기는 아침 6시가 하루 시작입니다. 0시예요. 0시. 갔더니 일찍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시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죠. 야, 너희들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쳐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일거리 찾으러 나왔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쳐주겠다고 하니까 기쁨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제 3시면 오전 9시입니다. 3시에 또 간 거예요. 오전 9시에 갔더니 또 일거리를 못 찾아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 놀면 뭐하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랬어요. 하루 품삯은 아니에요. 지금 아침 6시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오전 9시니까 하루 품삯을 약속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또 정오 12시 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희들도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또 같이 마찬가지예요. 상당하게 쳐주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또 가서 일합니다. 오후 3시에 누가 일꾼 찾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후 3시에도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합니다. 오후 6시면 하루 땡인데 오후 5시에 또 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도 들어가서 일을 해라. 다 들여보냈어요. 오후 6시 하루 일과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을 나눠주는데 그 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1데나리온을 주죠.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루 1데나리온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그걸 보니까 기대가 만발해요. 이제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주면 나는 얼마를 줄까? 그런데 똑같이 자기도 1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고작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 불평하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인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하기를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을 지켰다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1데나리온을 주었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지 않냐. 약속대로 난 지켰다. 오히려 하루에 1시간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은혜를 베푼 것밖에 없다. 은혜만 베풀었는데 너는 내가 은혜 베풀었다고 너는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내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이 사람한테는 뭐 1데나리온을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1데나리온 주고 싶어서 줬단 말이에요. 아침 온 사람은 기분 나쁘죠.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데나리온 주고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을 했는데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들어가서 그냥 게으름 피고 대충 일을 하고 그랬을 거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을 둥 살 둥 막 죽으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래서 1데나리온을 줬을 거다. 여전히 이거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이 사람은 덜 열심히 일했으니까 똑같이 1데나리온 준 거다.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냥 1데나리온을 은혜를 베풀어서 준 거예요. 선을 행한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이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일찍 온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된다 이거예요.
오후 5시에 왔지만 이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은혜를, 이 5시에 온 사람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돼요. 오후 5시에 무슨 일을 합니까? 누가 들여보내요?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은혜를 엄청나게 지금 느끼고 있겠죠. 가장 크게 은혜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오후 5시에 간 사람이에요. 오후 3시에 간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은혜지. 오후 3시에 누가 일꾼을 찾아서 일하라고 들여보내줍니까? 이 사람도 은혜를 느끼는데 오후 5시보다 은혜를 좀 더 덜 느끼겠죠. 12시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느끼긴 하지만 은혜를 느끼는 크기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점점 가다가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 받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 수고의 대가를 나는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들여보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 품삯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결국은 먼저 된다는 이 순서에 먼저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 같고 교회에 먼저 들어와 있어도 은혜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나중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은혜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하신 그 무엇이 은혜예요.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게 은혜고 그거를 아는 게 우리가 은혜의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 다 내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은혜의 눈 떠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 벌었는데 11조를 왜 내가 번 거지? 그게 하나님 주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새 나가려면 얼마든지 새 나갈 수 있어요. 한번 아파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한번 교통사고 나보세요. 물론 보험 처리가 되겠지만요. 미국에서 한 친구가 주중에 나와서 우리 동기들 잠깐 모였어요. 한 친구가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잠깐 후진했는데 살짝 긁혔어요. 뒷차를. 근데 포드예요. 그래가지고 막 닦아봤대요. 근데 기스가 나 있어요. 메모지 적어놓고 왔어요. 그게 살짝 난 거니까요. 그거 그냥 왁싱해도 그냥 뭐 보이지도 않을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거 갈아주세요. 이제 범퍼 갈아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험 처리하세요. 그냥 갈아야 되겠다고. 그래 이제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보험이 그냥 갈아달라고 해서 다 갈아주고 이러지는 이제 않는다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제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론 보험의 영역을 넘어선다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를 막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은혜를 아는 자예요.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지. 다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그걸 아는 사람이 큰 자예요. 큰 자.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고해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이건 자기 의로 자기는 한 대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되는 거고요. 늦게 온 사람일수록 은혜를 아니까 이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에 눈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왜 은혜가 중요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그래서 뭐 일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주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이래서 내 이 수고의 대가로 얻은 거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 영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로 주신 걸 모르는 거예요. 값없이 나에게 주신 걸 몰라요.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세상의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값없이 주신 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만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값없이 주신 것들이 보여지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영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냐. 맨날 없는 것만 보이고 있다면요,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이쁜 연예인들도 맨날 뜯어 고치고 있더라고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영 안에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게 보이니까 다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눈이 떠진 사람은 행복해요. 늘 내게 하나님 주신 게 보이니까. 그래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적게 갖고 많고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게 자꾸 보이면 행복한 거지. 근데 뭐 없는 것만 보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에 눈 떠져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떠질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삶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에 눈 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은혜에 눈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은혜에 눈 뜨시려면 은혜에 눈 뜨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면 절대로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눈 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은혜의 눈이 떠져요.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시댁의 조카가 동성애자예요. 부모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자기는 돈 벌어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단지 성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자꾸 호주로 가고 이렇게 간대요. 호주로. 거기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몇 친구들이 그래서 호주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거 성전환 수술한다고 호주로 가는 거예요. 간 친구들이 다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도 자살할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 아이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인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게 단지 동성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정체성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결말은 다 우울증, 자살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교회를 찾아서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 아이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걔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하지만 소문나면 안 되니까 못 데려가는 거예요. 애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해요. 목사님, 그 애를 우리 교회로 보내드릴 테니까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주여. 얼마 전에는 송강에 어떤 분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이 이제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우울증 약 먹고 하는 거예요. 이 송강 주변에 교회를 다 돌아다녀보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성이 어디 교회를 갔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주고 싶대, 그분을. 왜 자꾸 그런 분들만 자꾸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성애 그 문제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살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자꾸 여자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나 좀 이것 좀 바꿔줘서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아이는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아직 그런 마음 자체도 없고 여자로 살고 싶어하는 애인데 그럼 어떻게 제가 기도한다고 안 바뀝니다.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따라다녀서 말씀이 들어오고 시작하고 은혜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남자로서 나도 그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도와주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우리 교회 뭐 보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매달려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해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애만 딸랑 보내갖고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그 아이 마음속에 고쳐지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줘봐야 그게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잖아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자에게 은혜의 눈이 떠지는 거지. 갈급하지 않은 자가 눈이 떠지지 않아요. 잘 예외적인 것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눈 떠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은혜에 다 눈이 떠져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볼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수고로 한 데나리온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은혜를 모르고 내 힘으로 다 된 줄 알고 내 힘을 의지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먼저 된 것 같아도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깨닫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의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니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셔서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 수고는 했으되 은혜를 모르니 나중 되고, 수고한 건 별거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이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은혜에 눈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성축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능력의 한계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에 눈뜨고 그 은혜 속에서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